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오직 한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지혜,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감추어져 있던 지혜였다. 전에는 몰랐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신비를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란 뜻이죠. 전서, 후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터키 지방에서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해서 그리스 아테네 지방에서 설교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테네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권위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길을 제시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제시하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중심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4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재판장에 가서 소송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거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여성, 이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거는 여자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방언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성을 무시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만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만찬할 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만찬 의미를 잘 알고 해라.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했지만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헌금 문제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쟁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분리돼야 돼요. 분리.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분리일까요? 마음의 분리일까요?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의 뜻은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육신의 분리일까요? 마음의 분리일까요? 마음의 분리죠. 육신의 분리면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스님들처럼. 그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분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되라. 주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건 세상에서 분리되라. 교회라는 것의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크란 뜻은 밖으로, out of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돼가지고 저 어디 산꼭대기에 가 있어요? 사막에 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지만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과 분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음행하고 파당짓고 뭐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이게 교회야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넘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 읽어보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계파로 나뉘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언변이나 어떤 이 지식이나 지혜로 전한 거냐 사람의 지혜에 뛰어남으로 어떤 아주 유창한 말로 전했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재주나 사람의 지식이나 뛰어난 지혜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재밌는 목사님들 많죠.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감동을 주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를 그렇게 좋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뛰어난 언변이나 화술이나 지식으로 전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하면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유창하고 화려한 화술로 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냐? 없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역설법으로 없다. 왜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었죠? 요즘 우리가 다 고린도서 읽어 나가잖아요. 예.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상해. 난 잘 모르겠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학문들이 아주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이런 수사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창하고 아주 달변으로 전할 수도 있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내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있다 이거예요. 철학도 있고 율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뭐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온갖 유창한 말재주를 사용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선포하기만 하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하잖아요. 잘 모르겠어.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은 처음엔 잘 몰라도 그 전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다? 선포라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 선포하는 자들은 선포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만 청중은 듣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토론이 아닙니다.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듣기만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어리석은 것. 그런데 그 선포라는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나 믿지 않는 자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봤어? 이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이거를 맞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아.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물론 시대마다 복음을 감동적으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위대한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화술이나 지혜 이런 거, 세상의 지식 이런 거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성경에서 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있었잖아요. 나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린 것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 아폴로는 물을 준 것밖에 없다. 즉, 나 바울은 씨 뿌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는데, 물을 주었다는 건 때때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폴로는 누구뇨? 나 바울은 도대체 누구며 저 우리 동역자 아폴로는 누구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폴로는 너희에게 때때로 이렇게 가르쳤지만 오직 누가 자라게 했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 같죠? 안 없어져요. 이 마음에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자라게 하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 아폴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맞지. 저 아름다운 꽃들, 저 짐승들, 저 보면 볼수록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 이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삶과 죽음,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주면 다 자라나요?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줬어. 그럼 땡이에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씨 뿌리고 물 주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멋진 화술과 놀라운 감동의 말로 해도 그거보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잘 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같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어떤 은사들, 지금 그런 은사들 있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기껏해야 제가 볼 때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 정도, 그것도 바울의 편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오직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우리가 볼 때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고상하지 않았지만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영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닳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 순수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다지 전도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별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18장 1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테네에서 떠나와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8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여기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회당장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뭐 교회라고 볼 수가 없구나. 정말 요즘 말로 개판이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냐. 이게 무슨 교회냐. 무슨 돗대기 시장 같네라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까 문제점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도 없었고 기껏 몇 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돌려 읽는 것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 순수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며 잠잠시 말라.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받고 쫓겨다닌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선포하라. 잠잠히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복음을 선포한 것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과 파워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 4, 5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내 말과 내 선포함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지혜, 어떤 지식에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할 만큼 그런 어떤 유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었구나. 여기에 보면 demonstration of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demonstration of power. 그러니까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가면서 했다고, 실증함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 나의 말의 어떤 재주의 그런 어떤 말의 어떤 유창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여러 계파로 나뉘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해서 한 마음이 되라. 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따라가면서 파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은 7절까지지만 그 조금 내려가면 몇 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완전히 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통치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라도 사람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과 7절에는 그러하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 왕들, 이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나는 지혜도 아니다. 오직 한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제가 서두에서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신 거다? 창세 전에 정하신 거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구원의 결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구원받죠? 너희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말이에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구원의 결말로서 구약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당장 멸해버리실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우리 정도영 씨 같은 분이 오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따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나는 이제부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 세상의 걸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거 잘 몰라. 나는 뭐 잘 아는 거 없어. 경제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다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나중에 읽게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싸우며 따로 예배드리고 법적 분쟁을 많이 합니까?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이러면서 교회가 많이 깨지고 교회 문제 많이 신문에 보도되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넷플릭스에 아주 웃기는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폐륜아들도 하지 않는, 폐륜아들도 감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마귀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따라가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분리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라고 얘기했죠. 표대. 오직 목표물, 골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씨를 열매 맺게 하고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녀의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를 따라가여 파당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성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